마태복음 22장 1번 포도원, 율법 아래 수고하는 것, 결혼잔치, 은혜 아래 누리는 것. 포도원과 결혼잔치. 마태복음 22장 2절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결혼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습니다. A. 마태복음 21장의 포도원 비유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었던 구약을 가리키고 22장의 결혼잔치 비유는 천국이 있는 신약을 가리킨다. B. 구약은 포도원에 비유되었는데 그 초점은 주로 율법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었다. 이번 비유에서 신약은 결혼잔치에 비유되었는데 그 초점은 주로 은혜 아래서 누리는 것이다. C. 그리스도를 잔치로 누리기 위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의 중심 사상이다. 1번 그리스도인 생활의 시작은 잔치이다. 6월절. 2번 그리스도인 생활의 계속은 잔치이다. 주님의 상. 3번 그리스도인 생활의 완결은 잔치이다. 어린 양의 결혼잔치. 자, 6월절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있고 주님의 상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그리고 어린 양의 결혼잔치는 계시록 19장에 있습니다. 2번 결혼 예복. 이기는 믿는 이들의 뛰어난 의.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 그런데 왕이 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거기서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친구여, 왜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소? 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결혼 예복. A. 결혼 예복은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뛰어난 의로 살아내는, 우리를 통해 표현되시는 그리스도이다. B. 이 결혼 예복은 시편 45편 14절에서는 수놓은 옷으로 예표되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세마포로 상징된다. 수놓은 옷, 세마포. C. 성령의 수놓는 역사에 의해 산출된 두 번째 옷, 수놓은 옷을 가진 자들만이 택함받을 것이고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참석할 자격이 있을 것이다. D. 이것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언급된 이기는 믿는 이들의 뛰어난 의이다. E.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냐하면 그가 결혼잔치에 왔기 때문이다. F.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지만 천국의 누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그의 주관적인 의로 살아내지는 않았다. G. 그는 구원받도록 부름받았지만 이기는 믿는 이들만을 위한 천국의 누림의 선택은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이 주님을 믿었을 때 받은 이 그리스도는 객관적인 의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자랄 때 내 안에 있는 이 자라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관적인 의로서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표현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관적인 의로 우리를 통해 살아내어진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혼 예복을 입을 수 있고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3번 초대받는 것,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 선택되는 것, 보상을 받는 것. 마태복음 22장 13, 14절.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초대된 사람들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들은 적습니다. A.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지는 것은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기는 생명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천년 왕국 동안 왕국의 누림에 참여할 자격을 얻지 못하고 시대적으로 다룸을 받는 것이다. B. 천년 왕국에서 이기는 믿는 이들은 왕국의 밝은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지만 패배한 믿는 이들은 바깥 어둠 속에서 징계를 받을 것이다. C. 초대되는 것은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선택되는 것은 보상을 받는 것이다. 모든 믿는 이가 초대되었지만
소수만이 선택되어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이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믿는 이들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 믿는 이들이 이제 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을 체험할 때 이 생명이 자라게 됩니다. 이 생명이 자람에 따라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활로 표현되게 되겠죠. 우리의 말과 행동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그리스도를 표현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년 왕국, 즉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천년 왕국 안에서 우리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패배한 믿는 이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생명이 자라지 못한,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내지 못한 믿는 이들이 바로 패배한 믿는 이들인데, 이들은 천년 동안 바깥 어둠 속에서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천년의 징계를 통하여 결국에는 영원 안에서 모든 믿는 이가, 패배한 믿는 이도 그렇고 또 이기는 믿는 이도 다 함께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완결되게 될 겁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분을 누리게 될 겁니다. 4번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마태복음 22장 17절 21절.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인두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A. 인두세는 사람 머리에 부과하는 세금, 즉 사람 수당 부과하는 세금이다. 머리수당 부과하는 세금이죠.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한 사람당 인두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인두세로 낼 돈에는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었다. B. 이것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가이사, 사탄을 상징하는데 가이사의 통치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탄의 것이 되어 있었다. C. 우리는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어야 한다. 즉, 그 돈의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은 이 세상이 바로 사탄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의 통치를 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어야 합니다. 사탄의 것이 아닌. 5번 부활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산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A. 하나님은 산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심으로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부활하게 될 것이다. B. 이렇게 주 예수님은 문자대로만 아니라 성경 말씀 안에 함축된 생명과 능력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셨다. 성경 말씀 안에 함축된 생명과 능력에 따라 그 예수님께 성경을 해석했다는 말은 바로 주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산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문자로 존재하는 죽은 하나님이었으나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6번 사랑, 하나님의 계명의 영.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9절.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생각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크고 으뜸되는 계명이며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라는 둘째 계명도 이것에 못지 않습니다. A.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둘 다 사랑의 문제이다. B.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의 영이다. 그러니까 10계명, 모세가 받은 이 10계명을 단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 7번 그리스도에 관한 질문. 인성에 따라 다윗의 자손이시자 신성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43절.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누구의 자손이십니까? 자손입니까?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다윗이 영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까?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럴 때 주님이 다윗의 글을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한면으로 다윗의 자손이시요 또 한면으로는 다윗의 주이십니다. A. 주님은 그들의 모든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하신 후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질문을 하셨다. 이것은 질문 중에 질문이다. B. 그들의 질문은 종교와 정치와 믿음과 율법에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분의 질문은 모든 것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다. C. 그들은 종교와 정치와 믿음과 율법을 알았지만 그리스도께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셨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 질문 중에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D.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곧 그분의 신성에 있어서 다윗의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는 또한 사람이시며 그분의 인성에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은 신성에 있어서는 다윗의 주님이시고 인성에 있어서는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성경 지식의 절반, 즉 그분께서 인성에 따라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것만 알았고 다른 절반, 즉 그분께서 신성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 즉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뜻이죠. 자, 마태복음 23장을 계속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번 성갑구와 옷술, 종교인들의 위선. 마태복음 23장 5절. 그들의 행위는 모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데 그들은 성갑구를 넓게 하고 옷술을 길게 늘어뜨리며. A. 성갑구는 성구갑은 율법의 일부분들을 기록한 양피지를 넣는 작은 가죽 지갑이다. B.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8절과 11장 18절에 근거하여 하나는 이마에 붙여 표로 삼고 다른 하나는 왼쪽 팔에 찼다. C.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들을 넓게 하여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장식물로 삼았다. D.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겉옷 가장자리에 푸른 띠로 옷술을 만들어야 했다. 푸른 띠, 파란 띠로 옷술을 만들었다는 거죠. E. 옷술은 그들의 행위, 겉옷으로 예표됨. 그들의 행위가 하늘에 속한 다스림, 푸른 띠로 나타남. 푸른색이 바로 하늘에 속했다는 걸 뜻합니다. 하늘에 속한 다스림에 규제받는다는 것을 상징했으며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다. F.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옷술을 길게 늘어뜨려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는 채 하였고 그 계명들에 철저하게 규제받고 있는 채 하였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즉 종교인들은 겉으로 사람들에게 자기가 아주 영적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고 싶어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종교인들의 위선입니다. 자, 이상 마태복음 22장 23절을
22장과 23장을 마치겠습니다.